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장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어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어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억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짝사랑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짝사랑을 많이 해봤고 아마도 어떻게 됐던지 짝사랑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짝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짝사랑이 됐던지 그 대상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던지 좋아하는 것을 알던지 모르던지 짝사랑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내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는 그 상황이라면은 정확하게 갓과 을의 관계가 나뉘어집니다.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더 크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거나 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의 필요나 그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랑이 뭐다? 사랑이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억울함과 더 그 억울함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부터 그의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25일에서 30일 정도의 걸음거리로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집에 도착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외삼촌 집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 주셔서 그와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누워있는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주겠다.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되어져서 아마 야곱은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 길이 그 즐거움과 기쁨의 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렵고 슬프고 어려운 그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한 상태에서 한 며칠 동안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가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묻고 여기가 하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란에 가기 위해서 얼마큼 더 남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창세기 29장 1절에 도착한 곳이 바로 하란 근처에 있는 이름 모를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지금이야 뭐라 그럴까 물이 흔하고 물이 없으면 사 먹으면 되고 어디 가나 수도를 풀면 물이 나오는 그렇게 물이 흔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 물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갈 때도 물이 워낙 무거워서 많이 긁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동거리는 어디에 따라 이동할 수 있어요? 우물이 얼마 정도로 가까이 있느냐. 그것을 계산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길이란 것은 지금이야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리도 놓고 산이 있으면 뚫고 가는데 과거에는 길을 감에 있어서 길을 만듦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길은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루트입니다. 보통 황해,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몽골족이나 또 이렇게 여진족들이 쳐들어옵니다. 보통 동해안 쪽에 있는 쪽으로는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 길은 산맥이 험진하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 많은 대군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나 이렇게 여진족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도 이 루트, 당나라나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도 이 루트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게 오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차나 아니면 중국의 비단을 가지고 서양의 이슬람 세력에다가 팔아 넘기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가운데 험진한 곳도 있고 또 사막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는 엄밀히 말하면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그 길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길과 길을 연결해 주며 우물은 그곳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거기들의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란에 도착하기 어느 정도 앞서 있는 우물이었고 그 우물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깨끗한 우물이 아닌 가축들에게 목을 채울 수 있는 약간 오염이 되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지만 그렇게 양이나 염소나 소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지의 하나였습니다. 그 양떼, 그 우물아에 세 무리의 양떼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굴려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하였다. 아마도 그 우물에는 어찌된 것은 잘 모르지만 목자들이, 그러니까 양떼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가축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물 아기에 돌을 굴려서 그것을 막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물에게 이렇게 돌을 굴리고 덮고 하는 것은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 우리 여기 축사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소들에게 여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똥들을 치운다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제 자동화가 돼서 기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생활할 수 있는 축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양들에게, 가축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물에서 물을 길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우물과 펌프가 있는, 물 펌프가 있는 곳에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물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덮개를 막아놓죠. 왜? 오염된 것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펌프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맨 처음에는 힘들지만 물을 나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물을 길어서 오른다면, 그리고 그 시대 때는 도르래나 그것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기구가 없었다면 물을 깃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목동이 양을 치는데 그 한 명의 목동에게 그 양이 몇 마리 정도 있었을까요? 아마도 최소한 50마리, 100마리는 있었을 거예요. 그 더운 여름날에 물을 길러서 그 양들에게 일일이 물을 준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목자들 몇몇이 모여서 그 양떼 무리가 세 무리가 모였고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더 모여와서 이렇게 세 무리든 네 무리든 다섯 무리든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12시에 모이자, 1시에 모이자, 2시에 모이자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양들에게 물을 주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하죠? 오늘은 이 집에 모내기를 해주고 내일은 저 집에 모내기를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형식처럼 그렇게 양들에게 매일같이 물을 먹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그 모인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가 하란과 가까웁니다. 가깝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곳에 모인 목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집안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곧 양떼를 이끌고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먹이고자 한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이 라헬이 속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헬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전투하러 갔을 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너는 어린아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인인데 도저히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즉, 이 목자의 일이, 양을 치는 일이 얼만큼 힘들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상승됐다. 비록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더 성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양을 치는 것이, 목동의 일이 우리가 흔히 지금 상상하는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목동의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바로 그 직업이, 그 일이 그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라헬이 집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약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라헬은 목동의 그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건강함에 있어서 다른 여자들보다 더 탁월한 건강과 체력과 용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한다거나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돕는 그렇게 여성적인 일이 아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 라헬이 감당할 정도로 강건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 집안에서는 그 언니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건강했으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정말 상상입니다. 그 아버지 라반이 라헬보다는 레아를 더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라헬에게 맡기고 집안에서는 레아가 그냥 조용조용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은 이렇게 목자의 일을 하면서 그의 성향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거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라헬을 만나고 반가움에 입을 맞추고 이제 그의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라반이 그의 여동생이었던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매우 반가이 그 야곱을 맞아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리브가가 그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약 97년 만에, 몇 년요? 97년. 이 97년이 어떻게 나오냐면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77세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을 다 계산하면 그 여동생이 떠난 지 97년 만에 자기의 조카가 찾아왔다면 아마도 매우 반갑고 되게 기쁘게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얘기해 주었던 외삼촌 집에 가서 네가 결혼할 사람을 찾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생각하고 또 그가 보았을 때 라헬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다가 지참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참금을 낼 만한 돈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지참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뭐 2, 3명, 3, 4명, 5, 6명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중동의 문화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보낼 때 지참금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마도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돈도 어떠한 지참금도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그렇게 삼촌 집에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 삼촌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 자기의 조카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결혼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면 그것을 지참금으로 여길 테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라고 제안을 두고 야곱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결혼하기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는 것을 다 끝마치고 나서 라반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아마도 그 외삼촌 라반은 전략적으로 야곱에게 많은 술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술을 먹여서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고 첫날 밤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 신부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인 레아라고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정말 기다려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배신감이나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레아와 나가
결혼을 시켜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라반이 대답합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진짜 이 법이 그 고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20년, 30년만 해도 형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는 것,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라반이 야곱을 존중하고 그를 존귀히 여겼다면 이런 법이 있다. 그러면 너가 먼저 레아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결혼해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라반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속음을 속여졌지만 이 라반은 이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짰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믿을 만한 백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그 옆에 아버지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기와 거짓말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만만하게 보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를 속이고 그에게 응당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을 미리 말해 주지 않고 그를 속이는 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자, 어차피 첫째 딸 레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기간 일주일을 채워라.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 채우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라헬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7년 일을 더 해야 되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매우 힘들고 어렵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배신감, 어려움,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7년 더 일하겠습니다. 이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로 자기를 무시당하지만 또 7년이란 일을 무보수로 했고 또 7년의 일을 더 해야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 이 분노, 이 배신감, 또 앞으로 일을 7년 동안 더 해야 하는 그 고통,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사랑하는 자의 억울함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 우리 삶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 한없는 사랑을 주지만 자녀들은 많은 배신을 부모님들에게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관계의 한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언제나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람은 징계받고 지옥 갈 수 없으며 불에 태움받을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아끼세요.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랑의 비유와 어떤 사랑의 스토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능력도 많고 위대하며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억울함이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될 법한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직분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약자로서 억울한 자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영악한 사람들은, 꾀가 말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반처럼 그 사랑을 이용합니다. 사랑한다면은 명품백 사줘봐, 명품 사줘 라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꾀가 말짱하고 막대 먹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돼.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으로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난 떳떳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행동을 멈추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합당한 사랑과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의 죄인으로서 사랑하는 자의 억울함으로써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일주일만큼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